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탕자의 형이 더 나빠. 우리 태연이한테 오늘 기도 준비 잘했어 그랬더니 저한테 신념에 찬 목소리로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녀석. 근데 앞에 나와서 기도는 굉장히 짧죠. 근데 태연이가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함께 한지 이제 2년이 좀 못 됐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태연이 어머님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목사가 기도한 것보다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 네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을 잊지 말고 오늘을 꼭 기억하는, 그래서 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힘내고, 오늘 말씀은 탕자의 형이 더 나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풀어보면,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되고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줍니다. 여기까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큰 아들의 분깃과 작은 아들의 분깃을 함께 나누어 줬다라고 누가복음 이야기하니까, 혹시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혹시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마치 둘째가 모든 재산을 가져다가 자기가 쓴 것으로 오해됐다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나누어 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째가 어쨌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죠.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다. 그런데 하필 그렇게 날려서 거지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먹을 것을 줄 수도 없을 정도로 온 세상에 흉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겨우 연명하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신학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재해석 또는 또 다른 해석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시도하는 바가 쥐엄 열매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쥐엄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열매라고 치기에는 그 영양소와 그다음에 그 칼로리를 비롯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의 모든 영양분을 가진 열매로서 가난한 사람이 먹는 열매로 치부했던 성경적 해석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이 조그만 콩 같은 것인데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콩을 쉽게 말하면 그만큼 영양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본질을 호도하는 많은 설교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때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을 리도 없고 그 지엽 열매는 실제로 돼지만 먹던 음식이었을 뿐이지 그 안에 어떤 영양소가 있으므로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식품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엽 열매는 돼지가 먹는 열매고요. 그래서 그런 돼지나 먹는 그런 열매를 구걸하여 먹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자신의 허랑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며 그 죄를 회개함을 보고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부자가 되었는지 다 재산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는 그때에 말 그대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고 우겼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올 때 이미 아버지는 자식이 성공했고 회개했고의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 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여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뻤다라고 하는 주장도 성경과는 다른 주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편적 스토리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는 것이지 말씀의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자식이 죄인이고 그 자식이 성공했고 가난했고에 관계없이 그 아들을 보자마자 기뻐 뛰쳐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후에 자식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따뜻함에 감동하여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회개도 이와 같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사랑, 내 죄를 묻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주께 돌아오는 현상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현상이죠.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을 초청하고 소를 잡고 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저 멀리서 밭에서 일하던 첫째 형, 탕자의 형이 돌아옵니다. 보니까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둘째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탕자의 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탕자의 형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해서는 정말 작은 염소, 작은 동물도 한번 잡아서 잔치를 한 적이 없는데 저 둘째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 아버지 곁을 지키고 내가 이 가문에서 내 자리를 지키며 효도하며 책임을 다했던 내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화를 내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해다. 오해다. 둘째에게는 이 잔치가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지만 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은 선언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매듭지어집니다. 이 탕자의 형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것은 혹시 말씀의 본질에서 좀 벗어났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탕자의 비유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한 삶에 대하여 보여주고 그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한 스토리가 등장을 하고 이 정상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죄악이 가득한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탕자의 형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탕자의 형은 더 나빠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탕자형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그 잘못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탕자형이 주장했던 두 가지의 아버지를 향한 요구가 있습니다. 탕자형이 화가 났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칫 보면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자신을 향해서는 잔치를 베푸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정확한 분석이라기보다는 두리뭉실한 분석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저런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족일 버린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서 창녀들과 허랑방탕하여 죄를 지은 자를 받아줄 수 있느냐는 것이, 어떻게 뻔뻔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뻔뻔함까지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탕자의 형이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탕자의 돌아옴에 가장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 그가 건강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도 많아서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건강한데 무슨 낯짝으로? 라는 얘기거든.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느냐라는 주장이 바로 이 탕자형의 주장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지금.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저런 죄인에게 벌을 주지 않고, 어떻게 저런 죄인을 벌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저런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느냐. 용서까지는 이해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대우, 죄인의 대우를 해야지 어떻게 의인의 대우, 잔치의 대우를 열어주느냐의 문제를 이 탕자의 형이 제시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얻는 이야기고, 그리고 탕자의 형은 절대로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형이 첫 번째로 가진 잘못을 복음적으로 들여다보면, 탕자의 형의 잘못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탕자는 우리고,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니, 이걸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풀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탕자의 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자기만 살고자 떠난 동생, 창녀들과 방탕하여 더러운 죄악에 가득 찬 동생, 이제는 거지가 되어 건강한데도 뻔뻔하게 돌아온 철면피 같은 이런 죄악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맏아들은 동생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의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심으로 내 안에 평안과 용서함과 그 사랑이 넘치느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를 용서하려면 지 잘못을 지가 알고 있어야 그나마 용서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그 공로,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해되지 못하면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전사님이 오늘 예배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몰고 가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전도사인데 이거 확 끼어들면 으이씨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더해요. 반드시 뭔가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왠지 그냥 그렇게 차 모습, 뒷모습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속이 분해서 그냥 아주 그냥. 그럼 나만 그래요?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럴까요? 예? 우리 장로님 저랑 있을 때 굉장히 운전 거칠고 빠르게 해요, 여러분. 저렇게 얌전한 거 속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안 그래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내 앞에 가는 모든 차는 내 적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유는 모두 다 내 뒤로 물러나라잖아요. 왜? 자유로운 도로 통행을 위해서. 철학은 분명히 있죠. 우리 사모는 괜찮아요? 기도원을 가다가 접촉사고 났잖아요. 은혜 받으러 가다가 접촉사고 났는데 은혜 받으러 가는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운전자가 권사인데 때려 죽이고 싶대잖아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용서하기도 힘든데요. 문제는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사실은 믿음도 못 가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 세상과 우리의 생각이 별반 다를 거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면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어두운 것도 밝은 것이 되고 우리의 질병도 떠나간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가장 키포인트는 내 안에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소극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뢰성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내 질병이 왜 염려가 되나요? 내 실패가 왜 염려가 되나요? 어떻게 선한 아벨은 죽고 죄인인 가인의 집안이 번성하는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해되도록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선한 아벨은 그냥 좀 살만하니까 죽어버리고 죄악된 살인자 가인의 집안이 이 세상을 이루었다. 이 논리가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러니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시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기 힘든 이유는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상들 때문에 내가 그 유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자들이, 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해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말이 되도록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게 더 핵심이어야 돼요. 우리 전사님이, 기도자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연설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목사님이 말을 실수해도, 목사님이 사람이라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오든지 간에 목사님 말씀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목사님 말씀을 못 알아들을지라도 내가 그 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게 해달라고 이해될 수 없고 논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바다가 싹 갈라지더니 그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후에
그 뒤를 몇 미터를 붙어서 쫓아왔는지, 도대체 얼만큼을 걸려서 쫓아왔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지나가고, 해필 애굽 군사가 들어왔을 때 그 바다가 어떻게 갈려서 그 양쪽 갈래가 버티고 있었는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 절묘한 시간 타이밍에 그냥 그것이 다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애굽 백성들은 모두가 몰살한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피동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그런 기적을 믿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서 세상을 못 살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슨 자녀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고, 무슨 물질 때문에 고민이 많고, 무슨 자기 인생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러냐?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해돼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는 척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배력이 전혀 없는 거죠. 물길을 가르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벨을 사랑하지만 가엘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해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쳐서 죽이리라고 가인에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부어줬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누리지 못하니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풀리지 않게 은혜를 못 누린 탕자의 형과 같지 않은지,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감정과 맞지 않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는데 내 감정은 용서를 못하겠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했는데 탕자의 형은 자기 감정이 해결이 안 돼서 아버지의 용서를 무시하는 거죠. 탕자 형의 잘못은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과거의 죄악과 과거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아름다운 과거일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죄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끄러워해야 되고 지금도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감동으로, 감사로 살아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여러분 시각을 달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풀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용서하기로 한 이상 탕자의 형 같은 반응은 우리 안에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했던 게 아니고, 끝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끝까지 예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안 맞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분 나쁜 그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한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이성 앞에 이 이성이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 용서에 의지해서, 하나님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용서했다고 그 용서의 공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그 앞에 내 있는 솔직한 모습으로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그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도 치료되고 내 시야도 바뀌고 내 행동도 달라져야 되는 이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의를 만들어요. 이성이 지배를 하니까, 용서가 이성이 지배를 해요.
내가 용서했어.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자신이 용서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없는데, 내가 한 번쯤 이해했어, 내가 한 번 참았어,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 용서한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 이성과 감정으로 용서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의 용서가 아니다. 또 우리는 그 이성의 만족을 위하여, 용서에 대하여 이성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금식 기도를,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금식 기도도 하지만요,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찾아와서 사랑해 주셨으나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그 순간에 주변에서 나에게 이런 권유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금식 기도해라. 왜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 용서를 위해서 또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금식하면서 해야 되나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회개를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감정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정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변한 것이, 확실하게 변한 것이 두 가지라고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변한 것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 시간에 잠이 안 오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다 깼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더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충성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예배가 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거룩한 자들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느냐는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죄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영혼이, 내가 부른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탕자의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치는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하여 베푼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와서 탕자의 형처럼 저런 죄인이 어떻게 이 잔치를 받을 수 있냐고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충성하는 이유도 우리가 죄인이라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이유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의인, 하나님께 속량받은 의인은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절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가 지식이 높고 수준이 높고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대단히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학벌이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인식이 부족하면 충성하면서도 죄의 모습을 자꾸 봐요. 저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탕자의 형을 닮아서 그래요. 탕자의 형을. 천주교의 선행구원, 불교의 선행 득득, 덕을 쌓으면 후일에 잘 된다. 이 교리가 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구원과 거룩함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인간이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선행구원, 선행으로 덕을 쌓아 더 좋은 또 다른 피조물로 자기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이 불교의 모든 교리가 하나님의 영역인 구원과 거룩함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탕자의 형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함을 침해한 거예요. 내가 용서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베드로가 거기서 깨진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깨진 거야.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본질이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그 용서를 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탕자의 형의 가진 잘못은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제발 없길 바랍니다. 탕자 형이 진짜 왜 나쁘냐면 잔치가 아니라 동생이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잔치가 싫은 이유가 뭐예요? 죄를 졌으니 죗값을 치르라는 거잖아요. 죗값이 아닌 잔치 때문에 불편한 거라는 얘기는 고생으로 고난으로 천대받고 학대받고 옥에 가두고 저 나쁜 놈은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탕자 형은 아버지가 동생을 징계하지 않고 후히 잔치를 베풀고 더 사랑한 현장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마땅히 죄에 대한 징계의 고통을 받아야 할 동생이 잔치를 베풀고 더 사랑을 부어주니 몹시 화가 난 것이죠. 죄인은 고통받아야 된다는 생각, 나는 죄인이니 마땅히 고통받아야 돼. 이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야 라는 생각. 이 탕자의 형이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죄는 곧 고통이다. 고통받아야 죄값을 치르는 거지. 이게 화가 난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나는 안 가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 삶에 고통이 온 것이 내 죄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탕자의 형의 이런 생각이 우리를 죄의 굴레에 우리를 가두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고통은 다 행복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구원받은 성도의 고통은 마스크가 있어서 안 따라하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도 많잖아요. 금방 티가 나서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전사님은 이 마스크 쓰지 말고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마스크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스크를 써도 조는 사람 그리고 말 안 따라하는 사람이 내게 보이게 해달라는 신령한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생처럼 대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고통은 다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탕자의 형의 주장은 죄인은 고통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잔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통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방탕한 생활 때문에 제 간이 망가진 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간의 절반 정도는 활동이 안 된다고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진단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불행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행복이에요. 왜?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에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를 사랑하는 행복이에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니 징계하여 바른 길로 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우리는 그 고통이 행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데도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봉사하는데도 고통받아요. 신앙생활하는데도 고통받아요. 봉사하는데도 고통받아요. 헌금하는데도 고통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징계 때 고통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사실은 오늘 우리 방송 그 미디어 담당하는 우리 정영 형제하고 어저께 저하고 새벽 2시까지 싸웠어요. 전화라고. 하여튼 정현이는 충성대 일꾼이에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서두에 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 녀석이 강력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할 거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필요한 영상이야. 이거 좀 띄워줘.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말로 하세요, 제발. 동영상 틀어서 유튜브 나가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너 뭐냐 도대체? 너 뭐야?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이 영상이 왜 안 되는 이유를 서로 나누다가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러더니 저 녀석이 나한테 막 화도 내고 쟤 잠 2시간 잤어요. 쟤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영상 취소. 네가 와서 설교해라. 네가 와서. 그러면서 내가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만 참 너랑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왜? 우리는 서로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목회자 성도인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럴 수 있는 사이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너에게 내가 원하는 걸 하도록 강요하거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근데 하여튼 저 녀석은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은 안 해요. 오늘도 예배 전에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설교에 지장이 있어. 그랬더니 저도 잠 못 잤어요. 이렇게 해서. 강적이에요. 어떻게 방송실을 저런 믿음의 사람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고통을 받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잖아요. 누구 상처를 받고 몸이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이러거든.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제대로 그 길에 서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서 있어서 못이 박히는 거예요. 피할 수도 있는 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에 서 있어서 고통받는 건 그 길을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피하면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또 가셔야 되니까. 그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 고통스럽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행복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 사명의 길에 고통받는데도 인도하셔도 나를 왜 부르셨시 하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고통은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속죄의 징계적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은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이 두 고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거나 십자가의 고통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탕자형은 고통의 의미를 잘못 부여하고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냐면 탕자가 지금 마음이 편해요? 아버님이 잔치 베풀어주고 품어주니까 탕자가 지금 마음이 편하냐고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어떻게 그 거룩한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일도 못 봐. 어떻게 그렇게 못 볼까? 그 죄악 가운데 방황했을 동생은 어떻게 그렇게 못 봐? 그 동생이 편하겠냐고. 편해봐야 지가 훨씬 더 편하지. 탕자형은 이것을 이해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받기를 바랬지. 지금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과 앞으로의 길은 전혀 그 십자가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탕자는 형 앞에 큰 소리 한번 못 칠 것이고 아버지의 명령을 100% 순종할 것인데 그 길이 어떤 순종의 길인지 어떤 고통이 올지 자신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은 죄의 값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드러낼 과정에 불과합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죄의 값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탕자의 형의 사상, 아버지의 속죄권을 자신과 인간의 속죄의 감정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 죄인의 동생은 잔치보다 고통이 원칙이라는 죄의 보상의 행동, 이것이 카톨릭 사상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완전 속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제와 인간이 그 죄를 관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죄인은 고통받아 고난으로 선해질 수 있다는 사상, 우리는 이 탕자의 형의 사상, 죄악된 카톨릭 사상이 은근히 젖어져서 참된 하나님과 그 위대하심, 그 용서하심, 그 광대하심을 우리의 혀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함을 침해하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엔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진다는 것은 목사가 밥 벌어 먹으려고 교회 잘 되게 해서 내뱉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작은 점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분명한 사람은 물질 욕심 때문에 살지 않고 사람 때문에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구별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